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앉으셨다가 부자도 연보하고 가난한 자도 연보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한 과부가 두 렙돈 연보한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연복궤를 놓고 거기에다가 연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앉아 계셨을 때 부자는 당연히 가진 게 많으니까 와서 많이 연보하고,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렙돈은 히브리 동전의 명칭인데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 화폐는 로마 돈 중에서 제일 금액이 적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이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이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128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 원도 채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넣은 사람은 별로 칭찬하지 않으시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넣은 과부를 보고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을 보신 것이지 그 재물의 금액이 많느냐 적으냐 그걸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자기가 가진 거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다고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과부는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지만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따지면은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생활비 전체이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에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과부에 뭐 몇백 배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뭐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중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거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그걸 감사함으로 물질로 표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비록 과부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구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으면 뭐든지 다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지금 현재는 두 렙돈밖에 없지만 그걸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을 받는, 즉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이 청춘 남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막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대신 죽고 나는 살리고 내 생명은 구원해 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게 한 그걸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뭘 드린다는 거, 뭐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별로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도덕책에 보면은 뭐 은혜 갚는 까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 미물도 뭔가 자기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그 은혜 갚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거지 정말로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그게 연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그게 참된 연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보, 모든 헌금의 제일 기본은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연보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담이 되고 강요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면은 연보는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연보를 해야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꼭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가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부모를 모실 때 부모에게 아무리 억만금이고 좋은 걸 사준다고 하더라도 아까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든다고 하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은 연보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연보의 원리입니다. 연보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 이게 연보의 원리이고 연보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연보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연보, 헌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연보, 즉 헌금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면 세금 내란다. 성경에 어디 연보라는 게 나오느냐. 뭐 이렇게 불신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보 연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헌금만 하면 헌자만 나와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연보 헌금자만 나오면 오늘 복 주는 날인가 보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닫느냐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보나 헌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작 참된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연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연보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에 보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아주 엄격하잖아요. 주는 게 있으니까 받고 받은 게 있으니까 주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들은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뭐 받은 게 있어야 드리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 수단 방법으로 될 것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잖아요. 이걸 깨달아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을 와서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목을 꽉 조이고 있으면 한 1분쯤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숨이 막 턱턱턱턱 막히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숨을 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데, 어떤 분 천식이 심하게 있는 분을 보면 옆에서 보면은 그 저러다가 숨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분에 대하면 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코로 내 입으로 그렇게 쌕쌕거리지도 않고 숨을 쉰다는 거, 이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육신을 내가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게 임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연보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뭔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연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열매이고,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과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런 연보 생활, 11조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보는 신앙의 열매일 뿐더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보 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마치 청지기와 같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재산이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되었든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그건 말할 것 없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 갖고 다윗은 뭘 바쳤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사유재산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하면서 외국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이 구약 시대 때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거기서 받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비율은 다르겠죠. 왕은 더 많고 뭐 그다음에 장군 있고 뭐 신하 있고 이렇겠지만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면 왕도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했으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죽기 전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거를 제가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받아주십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마 누가 그러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도 없이 그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미갈이 보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오죽하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가 같이 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거든. 그래서 춤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고 내 모든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증거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데 그게 감사해서 주일날 나올 때 한 주간 지켜주신 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뭔가 특별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감사연보도 하는 것이지 남에게 생색내려고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연보했다는 것은 자기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뭄을 만나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더니 과부에게 떡 한 덩이 갖고 오라 하니까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가루에 떡 2개 만들 요 통역 가루하고 요 그걸 떡으로 만들 기름 요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떡 2덩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내가 먹고 죽을라 그런다. 그러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죠? 먼저 가서 나한테 한 덩어리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그거 한 덩어리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자기를 주고 너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도 그 과부는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그 떡덩어리 하나 먹고 내일부터 죽을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날마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나갈 때 자기 아들하고 엘리야 셋이서는 아주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렸더니 오늘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3년 6개월을 먹고 살아도 까딱없이 하나님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연보의 원리인 거예요. 내일 밥을 굶어야 되는 생활비 전체를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이 과부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까요?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을까요?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연보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과부가 바친 2렙돈은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생활비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2렙돈을 연보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염려하지 않고 오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생활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었고, 어떤 이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본문의 과부는 2렙돈만으로도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는데 주님은 겨우 2렙돈 넣은 과부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보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보의 기준은 바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하니까 나도 그만큼은 해야지, 누가 얼마를 했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조금 하면 되겠지 하고, 누가 기준이 되고, 야,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안 하면 또 이거 뭐라 하겠지 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할 때 그러죠. 자기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추수감사인데 5만 원 하면 돼 하니까 10년, 20년 5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5만 원, 10년이 지났는데도 5만 원, 20년 지났는데도 5만 원, 30년 지났는데도 5만 원.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고정. 11조는 얼마, 뭐는 얼마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월급이 올라도 안 해. 합당할까요? 아니겠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즐거이 내는 것이 연보입니다. 누가 지정을 해서 남이 얼마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연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연보 많이 해야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뭐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럼 그게 합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할 때도 고정적인 한계를 정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내가 쓸 것은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거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줄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고린도서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 같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확정해서 연보하는데 강요받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이만큼 하라 하니까 억지로 거기 맞춰서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리고, 마음의 감동이 영 안 와서 못 드리겠다면 못 드리는 건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분량이나 금액의 다소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 감사함을 보시는 거예요. 물질에 담겨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죠. 이전 시대에는, 이전도 아니죠. 뭐 불과 한 십수년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드린다든지 뭐 할 때 은행에서 일부러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신화폐로 바꿔서 드리는 분들도 많았어요. 또 바꾸지 못하면은 지저분한 돈을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렇게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재정집사가 그거 보고 돈을 꾸겨서 안 받아. 그거 아니에요. 재정집사가 돈을 버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금액의 다소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이 과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데도 그거 별로 중하게 여기시지 않고 과부를 칭찬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연보하는 것은 종자를 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거두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연보는 하늘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다 뭘 심으면은 되기도 하지만 안 될 확률도 많잖아요. 근데 땅에다 심는 거는 땅에 심는 거는 그렇지만 하늘에 심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로 땅에 떨어지겠죠. 많이 하늘에 심으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거듭거듭 같은 말씀이지만 연보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었는데 내 건데라고 하니까 내 걸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까우니까. 그런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아까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저와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또 설령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시다. 그러면 내 것이니까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감사함을 느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이 참 연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드리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푸는 삶을 살고 남에게 얻어먹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대로 얻어먹는 원리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얻어먹기를 원하십니까? 베푸는 삶을 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께도 베푸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겉벌이 선물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추잡스럽게 남한테 얻어먹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한 개념도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도 많이 드린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이 교단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은퇴하겠죠. 딴 데는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단처럼 진리만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참 좋은 교단,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다 좋지는 못해가지고 몇 가지 좋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연보하는 문제. 무슨 연보 얘기만 나오면은 그 말하는 목사를 싹군 목자라고 하고 연보 얘기만 나오면은 무슨
금기 사항을 전하는 것처럼 벌벌 떨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돼요. 왜? 원리를 바로 안다고 하면은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구단을 모르니까 계산하려니까 99가 얼마에 97이 얼마이지만 그거 다 외운 사람은 계산해 볼 것도 없어요. 머리 뚝 떠오르니까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캔델 목사는 목사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해서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11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인에게 해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11조 설교를 안 한다고 하는 건 병든 아이에게 약이 쓰다고 먹이지 않아 죽이는 것과 같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드리면 그걸 거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감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원리인 거예요. 받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에게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바른 연보 생활을 못해서 복받지 못하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캔델 목사는 말하잖아요. 아이가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만 먹다니까 이빨이 썩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탕을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주면 그 아이는 이제 입을 못 쓰게 돼요. 여러분이 싫어도, 야, 오늘 연보 설교하는 거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이거 우리 교회가 이제 힘들어졌나 본데 어디 딴 길을 모색해야 되나?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우리가 연보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알고 헌금을 바로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연보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면을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부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한 자가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행동이, 즉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입만으로 하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말만 하지 자기가 사랑받기만 사모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희생이 돼야 돼요. 재능이 희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희생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좀 생활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하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각각 뭐 먹을 만한 거 갖고 와라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있는 거 가져와라. 갖고 오니까 아이가 도시락 싸온 거 그거 별거 없잖아요. 물고기라 그러면 메르츠키 같은 거 2마리. 겨우 아이가 먹으려고 떡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떡 갖고 왔겠어요. 송편 많은 거 겨우 5개. 그걸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바치니까 주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도록 역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보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걸 못 믿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궁핍한 삶을 살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국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줄 거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 세상 물질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세 끼 먹고 많은 사람도 세 끼 먹습니다. 100칸집에 산다고 해도 밤새도록 100칸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한 칸집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연보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주신 것은 먹고 살고 먹는 일을 바로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11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말씀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우리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한 달간의 삶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인 건 단순히 추수한 것을 거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면 그 일에 대한 소득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평시에 예를 들어 감사하던 것과 추수감사 때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연보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세금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드릴 때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드는 대로 남의 눈치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참 연보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는 그런 감사함과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 연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보를 바친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신령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